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 주님께 기억하사 길을 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닫힌 무덤 열리고 죽임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아멘.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든 회복되리라.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하신 주의 복 아멘. 지지 않으리. 주의 복음으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되네. 예수의 사랑
미국 역사를 뒤흔들었던 두 가지 큰 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바로 1차 대각성 운동과 2차 대각성 운동입니다. 이 두 가지 부흥운동 다 이 종말에 대한 설교로 인해서 불붙기 시작한 부흥운동입니다. 1차 대각성 운동은 조나단 에드워드의 하나님의 진노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이라는 설교를 통해서 불붙여졌습니다. 이 설교가 이루어질 때 사람들은 자신들의 종말의 한쪽 국면이죠. 이 지옥의 실상에 대해 목도하게 되었고요. 그 지옥의 실상을 그들의 영으로 비추어 보게 됨을 통해서 큰 각성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다가오는 심판을 현실로서 경험하기 시작할 때 급격한 오늘의 삶의 방향의 변화를 낳게 되고 그들의 다가오는 현실을 향해 오늘을 준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2차 대각성 운동 역시요. 한 평신도 설교자가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설교하는 데서 시작됐습니다. 바로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대에 대해서 강하게 선포하기 시작할 때 이 2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그 자리에 임하셔서 이 심판대의 말씀의 진실을 사람들의 영혼에 계시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고꾸라져서 신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신음하다가 일부의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큰 기쁨과 환희 가운데, 확신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다시 말해 그 심판대의 빛을 경험하고 그 심판대 앞에서 자신이 영원한 생명을 가졌음을, 구원의 생명을 가졌음을 발견하고 그로 인해 자신의 다가오는 미래에 대해 큰 소망에 대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또 일부는요, 그 심판대의 빛 앞에서 자신이 구원받은 생명을 가지지 못함을 발견하고 더 깊게 신음하며 하나님 앞에 중생의 은혜를 구하고 회개를 통과하는 또 그리고 거듭남을 향해 정진해 나가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너무 늦기 전에 심판대의 현실을 앞당겨 경험함을 통해 자신의 삶의 궤적에 대해 점검해 볼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중요한 기초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다가올 심판대의 비타에서 오늘의 삶을 비추어 보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러한 빛이 이 말씀이 맞춰질 때 이 자리에 비추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심판대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보면 이 베마라는 단어입니다. 이 베마는요, 그 예전에 그 마을들을 보면, 오래된 마을들을 보면 그 마을 한가운데 세워져 있던 이 연단, 강단 같은 겁니다. 그걸 베마라고 합니다. 여기서 주로 뭐를 했냐면 그 마을 사람들 중에 벌을 받을 만한 일을 한 사람들의 그 죄가 명료히 규정되고요. 그리고 그 죄에 따른 형벌이 명료히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마을에 어떤 덕이 있거나 공을 세운 사람의 이야기가 있다면 그들의 덕과 공이 명료히 선포되었고 그리고 그에 따른 상급이 명료히 선포되어 또 시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온 마을이 그 판결들을 통하여 마땅히 나아갈 바가 무엇인지 또 마땅히 피해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명료히 드러내주는 일을 이 베마가 한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은요, 우리의 모든 삶이 베마 앞에 명료히 드러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삶이 다 드러나리라는 이 말,
이 말이 정확히 뭘 의미할까요? 심판대 앞에서 무엇이 드러나게 될까요? 첫 번째로요, 심판대에서는요, 알곡과 가라지가 명료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심판대에서 드러날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가 드러날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거듭난 생명의 여부로 우리의 삶의 종착역이 갈라질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났다는 것은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차고에서 산다고 해서 우리가 차가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불도장으로 찍혀야 합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 복음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 불도장으로 믿어지는 믿음이 우리 안에 거듭난 생명을 파생시킵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믿음과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믿음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구원할 수 없는 믿음에 대해 거짓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할 수 없는 믿음은 야고보가 마귀들도 가지고 있는 믿음이다. 마귀들은 하나님이 누군지 압니다. 마귀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압니다. 마귀들은 십자가 역사가 뭔지 압니다. 그러나 마귀들은 그것을 믿어 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은요, 천국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여기서 구원하지 못하는 믿음, 바로 그냥 지적인 동의, 그냥 교회에 와 있는 거, 이거를 마태복음 13장에서 가라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모욕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건 분변하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이 가라지는요, 명백한 불신자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가라지는요, 믿음처럼 보이는 걸 가지고 있지만 실상 믿음이 아닌 것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가라지라고 합니다. 가라지는 밀과 다른 종류의 식물입니다. 이 알곡이 밀이거든요. 가라지는 밀과는 다른 식물입니다. 그런데 그냥 심겨서 자랄 때는 매우 비슷해서 구분이 되질 않습니다.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때는 바로 이 추수 때가 되어서 이삭이 맺히기 시작할 때입니다. 밀의 이삭과 가라지의 이삭은 전혀 다릅니다. 바로 열매를 통해서만 밀과 가라지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밀밭에 가득히 밀이 있는데 그 사이에 가라지가 있답니다. 그때 그것을 그냥 둡니다. 왜냐하면 그대로는 구별이 안 돼요. 시간이 지나면, 추수 때가 되면, 열매를 보면, 이삭을 보면 그때 독보리, 이 가라지가 독보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열매 안에 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먹으면 마비가 일어난답니다. 이 독보리와 밀이 추수 때가 되면 열매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많은 주석가들은요, 이 가라지와 밀이, 알곡이 섞여 뿌려진, 다시 말해 독보리와 밀이 섞여 뿌려진
밭을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 다 형제 자매의 이름으로 공존되어서 예배를 드릴 거랍니다. 심판대 앞에 명령이 드러나기 전까지는요. 그러나 추수의 때가 이루어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심판대 앞에서 독보리와 밀은 철저히 구분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전혀 다른 결말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은 같이 뒤섞여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할 거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같은 교회 다녔어요. 심지어 같은 셀에서 셀 모임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종착역에 도달하게 될 거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구분짓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독보리와 밀을 구분짓는 건 물론 DNA입니다. 독보리와 밀을 구분짓는 건 물론 생명의 본질 자체가 다릅니다. 근데요, 현상적으로 그걸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열매입니다. 독보리의 모습과 밀의 모습은 같지만 열매는 현저히 다릅니다. 열매가 뭘까요? 성경에서 열매는 바로 삶의 내용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심판대에서 우리가 선악간에 행한 대로 평가받을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좀 혼란스럽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심판대에서 믿음의 여부로 평가받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행실의 여부로 우리의 삶이 평가받는다는 말은 우리가 믿어온 것과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행위라는 것은요, 성경에서 두 가지 차원이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됩니다. 한 가지는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획득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애쓰고 있는 율법의 행위가 하나의 행위의 의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존재에서 우러나오는 오름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존재적으로 하나님의 의가 심겨져서요,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서요,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우러나오는 행실이 아닙니다. 그냥 옳다 인정함을 받기 위해서 눈가림으로 열심히 뭔가 해보려는 것입니다. 성경은 율법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누더기라고 말했습니다. 누더기는 뭡니까? 누더기는 우리의 몸통을 가리기 위해서 얼기설기 덮은 헝겊이 누더기입니다. 근데 왜 누더기입니까? 여기저기 뚫려서 그 몸통이 다 보입니다. 말씀드렸듯 누더기로서의 의, 율법의 행위는 본질의 발현이 아닌 종교적인 연기 생활입니다. 종교적인 생활을 열심히 연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율법의 행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는 것은 위선입니다. 율법의 행위는 누더기입니다. 율법의 행위는 주님의 심판대에서 타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두 번째 차원의 행위는요, 율법의 행위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것입니다.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본질이 흘러나오는 열매로서의 행실입니다. 이걸 전 삶의 내용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이미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중심을 모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중심을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너의 행실을 검토하여 보므로 너의 중심이 무엇인지 알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중생 여부를요, 증거가 없어도 꿰뚫어서 보시고 아십니다. 우리의 중심이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로이드 존스는요, 이걸 독실한 종교인이라고 합니다. 가라지 뭡니까? 독실한 종교인입니다.
거듭나진 않았어요. 독실한 종교인입니다. 독실한 종교인인지 웨슬리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Almost Christian. Almost가 뭐예요? 거의 기독교인이에요. 거의 기독교인이에요. 그리고 다른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유사 기독교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유사 기독교인인지 진짜 기독교인지 중심을 꿰뚫어 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듭났는지 종교 생활하는지 중심을 꿰뚫어서 이미 아십니다. 우리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그분은 중심을 꿰뚫어 보고 아십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 사람으로서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심판대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견이 생길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에게 너는 알곡이다. 너는 창고로 들어가라. 다시 말해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라고 판결하실 때 그 판결을 받는 자가 떨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 주님, 제가 알곡이라니요. 당황스럽습니다. 저는 많이 넘어졌습니다. 많이 헤맸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자신의 판결의 정당성을 입증하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의 삶의 내용을 보여주실 거라는 겁니다.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심판대에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라지구나. 너는 불로 들어가라. 여기서 말하는 불은 성령의 불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항변할 겁니다. 아니, 내가 가라지라니요. 내가 얼마나 종교적인 삶을 살았는데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내용을 펼쳐서 보여주실 겁니다. 그러면 그 삶의 내용들 앞에서 이견 없이 그는 시인하게 될 겁니다. 내가 가라지군요. 고린도전서 말씀 함께 볼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기와 우리가 판단받는 것은 주께 징계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살폈으면,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평균선에 대해서, 우리의 삶의 추세에 대해서 정직하고 용감하고 객관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를 살피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우리 안에 참 믿음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독실한 종교 생활인지를 평가해 볼 수 있는 자기 점검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일은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것도 했습니다. 저런 것도 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주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조우입니까? 다시 말해 스스로 점검해서 발견하고 준비해야 할 문제를 쉽게 건너뛰고 살아갔다가 낭패를 볼 자들이 있음을 입증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행실의 괴리의 문제를 가벼이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행실을 통해 우리의 중생의 여부를 명료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 늦게 우리 스스로의 삶이 심판대 앞에 세워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바로 지금, 아직 은혜 받을 수 있는 때, 아직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우리가 심판대의 빛 앞에서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고, 그리고 우리가 그날을 준비하는 오늘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심판대에서 드러날 것이 있습니다. 심판대에서는요, 우리의 원의, 우리의 중심이죠. 거듭난 심령과 장애물, 과거로부터 잔존하는 영향력이 구분될 겁니다. 무슨 말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자 너희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의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막달라 마리아는 창녀였습니다. 그녀는 용서받고 거듭났습니다. 그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향해 불붙는 사랑이 일어났고요. 사랑으로서 역사는 믿음을 따라
그녀는 어느 날 기름병을 들고 예수님께 달려나가 그분의 발에 기름병을 깨서 붓고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씻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아무 문제가 없는 행동이지만요, 당시 문화에서 이건 충격적인 행동입니다. 왜냐하면요, 머리카락은 특별히 여성에게 있어서 성적인 기관의 연장으로 인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머리를 가리고 다닌 겁니다. 이것은요, 그녀의 어두운 배경에서 나온 습성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걸어나가지만 죄의 습성과 죄의 성질과 잘못된 문화가 묻어나온 행위일 수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여인이 나와서 머리카락으로 저 발을 닦다니. 그들은 말했을 겁니다. 역시 출신은 어쩔 수 없구나. 역시 배경은 어쩔 수 없구나.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런 더러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을 왜 멈추게 하지 않으시는가? 그들은 모두 그녀의 장애에 집중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 너머 있는 그녀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많이 용서받는 사람이, 받은 사람이 많이 사랑하는 법이다. 너희는 지금 장애만 보이느냐? 나는 지금 그녀의 중심이 보인다.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보인다. 그 장애 속에서도 내게 나오는 그 발걸음이 보인다. 그 장애 속에서도 나를 사랑하는 그녀의 추세가 보인다. 그리고 옆에 있던 바리새인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너는 그녀와 달리 좋은 배경을 가졌기에 멀끔한 모습으로 거기 서 있지만 너는 거듭나지 않았고 그러므로 나를 사랑하는 중심이 없구나. 그러나 그녀는 나쁜 배경을 가져서 혼돈을 줄 수 있는 행동을 하고 있지만 거듭났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의 이야기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다 같이 전해지게 해라. 이 말은요, 뭐예요? 복음이 가서 복음이 믿어지고 거듭나는 모든 사람들의 현장 속에 수많은 마리아가 있을 것을 예측하신 겁니다. 마리아처럼 장애를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수치와 정죄에 시들리지 않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긍휼이 담긴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마리아에게 장애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았듯 나도 너희의 장애의 기초에 너를 판단하지 않고 너희의 중심의 기초에 너를 판단하겠다. 시몬아, 너는 장애가 덜한 듯 보이나 너는 중심이 없구나. 마리아야, 너는 장애가 많으나 너는 중심이 있구나. 심판대 앞에서요, 수치와 정죄 가운데 신음하던 수많은 마리아들이 그 그리스도의 눈빛으로 인해 깜짝 놀랄 것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지만 중심을 보고 계시던 그분의 눈빛 안에서 수많은 마리아들이 자유를 얻고 감격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심판대의 빛입니다. 심판대는 우리의 장애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심판대는 우리의 중심으로 우리를 판단할 것입니다. 심판대는 장애와 중심을 구별할 것입니다. 사람은 장애와 중심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심판대는 장애와 중심을 구별합니다. 그리고 여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1차 대각성처럼 2차 대각성처럼 우리는 이곳에서 심판대의 빛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심판대 빛 앞에 수많은 마리아들이 이곳에서 수치로부터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그 심판대 빛으로 말미암아 이곳에서 수많은 마리아들이 자기 정죄로부터, 자기 의문으로부터 노임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그 심판대의 빛, 심판대의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심판대에서 장애를 핑계하는 자와 은혜를 의지하는 자를 구분하십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은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은총 즉 은혜는요, 동전의 양면처럼 두 가지 국면이 있습니다. 한쪽에 없는 동전은 위조지폐입니다. 효력이 없습니다. 동전은 둘 다 있어야 됩니다. 은혜도요, 두 국면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요, 수많은 문제를 가진 연약한 자를 있는 그대로 끌어안아주는 국면입니다. 다른 한 국면은요, 그에게 초자연적인 능력이 되어 무력했던 그를 능력 있게 하여 이전에 넘을 수 없던 문제들을 넘게 하고 이전에 넘을 수 없던 산들을 오를 수 있게 해주게 하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바로 은혜의 이쪽 국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는요, 약한 자들을 끌어안아 그들의 어깨 밑에 자신의 어깨를 밀어넣어 일어나 걸어 산을 넘을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으면 나의 나 된 것을 오로지 주의 은혜라 나의 공로로 된 것이 전혀 없도다 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자신의 죄인보다 괴수된 자신에게 찾아와 자신을 끌어안는 은혜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자신의 어깨 밑에 자신의 어깨를 밀어넣어 일으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따라 산을 넘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는 죄인 사울에서 은혜의 사도 바울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의 배경은요, 굉장히 어려운 배경이었습니다. 그의 타고난 성품을 보면요, 여러분 심리학적으로 나르시스트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타고난 나르시스트입니다. 보면요, 그런 흔적들이 있어요. 그리고요, 이 나르시스트적인 성향이 영적 힘으로 결합이 되면요, 영적 교만이 됩니다. 영적 교만으로 말미암아서요, 의로운 살인이란 명분함에서요, 살인을 자행한 살인자였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악조건을 가진 자입니다. 굉장한 장애를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죄인 중에 괴수란 뜻입니다. 내가 내 편지를 받는 웬만한 사람보다 더 어려운 장애를 가졌을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큰 산 너머에 있는 나에게 은혜가 찾아와 나를 끌어안아 주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나에게 어깨를 밀어놓고 나와 함께 그 악조건을 넘어 앞으로 나아가게 했다. 그 은혜가 나를 이 자리에 세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나를 이기게 했다. 그 은혜가 나를 승리하게 했다. 그 은혜가 내가 걸을 수 없던 길을 걷게 해주었다. 은혜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겐 성장 배경이 있습니다. 예, 우리에겐 상처가 있습니다. 아직 믿음의 연륜이 짧아서 말씀과 영성이 미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은혜는 그 산 너머에서 좌절하고 있는 나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깨 밑에 그 은혜는 자신의 어깨를 밀어넣습니다. 그 은혜의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은혜는 이기게 합니다. 은혜는 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말라. 그 갈보리 산을 넘어서 너에게까지 찾아와 너의 어깨 밑에 밀어넣고 있는 그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산을 핑계하지 말라는 겁니다. 은혜를 의지해 걸어나가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택들을 인지하고 상 주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행실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는 자들은 뭐냐면 작은 능력을 가졌다는 건 뭐냐면요, 수많은 장애를 가졌는데도 그들이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그 은혜와 함께 걸어나간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열린 문을 주신다는 겁니다. 큰 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물 한 잔을 대접한 것도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발걸음들은요, 반드시 거대한 상급을 가져옵니다. C.S. 루이스에게, 20세기 최고의 지성이라고 불리운 C.S. 루이스였죠. C.S. 루이스에게 누가 물었습니다. 아니, 이 땅에서의 짧은 시간의 기초에서 영원이라는 거대한 기간의 질을 결정짓는 것은 너무 불공평한 건 아닙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C.S. 루이스가 이렇게 변증했는데 그 변증이 너무나 정확하고 저에게 와닿아서 또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C.S. 루이스가 이렇게 변증했습니다. 시간은, 영원과 시간은 달라요, 여러분. 영원은 시간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입니다. 표현하자면요, 시간은 마치 1차원 또는 2차원과 같습니다. 영원은 3차원과 같은 겁니다. 1차원, 2차원은 뭡니까? 선과 면입니다. 3차원은 뭡니까? 입체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시간 속에서 1차원과 2차원의 그림을 그리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은 심판대에서 우리가 그린 그 선과 면 위에 3차원을 허락하신다. 그것이 입체가 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심판대에서요, 우리가 이 시간 속에서요, 네모를 그리면요, 그것은 심판대에서 직육면체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요, 정확히 우리가 시간 속에 걸어간 선택과 흔적의 기초에 지어질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믿음으로 원을 그릴 것입니다. 믿음의 선택들 안에서 원을 그릴 겁니다. 그건 아름다운 원통을 영혼 속에 받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요, 시간 속에서요, 막 지그재그로 막 산을 만나면 막 곡선 그리고, 뭐 만나면 막 이렇게 하고, 맛집 만나면 일로 그렸다가 막 그대로 입체가 되면 도대체 이게 뭐에 쓰는 물건인지 알 수 없는 결과를 밟게 될 겁니다. 어떤 이들은요, 폐기 처분될 그림을 그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 삶은요, 삶의 현실이 말해줍니다. 짧은 시간이 긴 시간을 결정짓는 건 이치입니다. 삶의 행복을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게 애착 이론이라고 있어요. 애착 이론은 뭐냐면, 우리가 뭐 불안애착, 무슨 애착해서 다양한 애착 방식이 우리가 관계를 설정짓는 틀이 된다는 거예요. 사실 행복의 정도를 결정짓는데 이 애착 성향이 0세에서 3세 사이에 결정돼 버리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 지혜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자녀를 정성으로 돌보라고 얘기합니다. 0세, 3세에 좋은 애착 시스템을 갖도록 돌봐주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지혜에 경청하지 않으면 그 기회를 잃어버리고요, 그 아이들이 투쟁 가운데 여생을 보내도록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이 우리에게 왜 공부하라고 합니까? 2, 3년 동안의 수험 준비 시간 동안 4, 50년을 결정짓는 가림길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삶의 현실들이 우리에게 웅변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기회입니다. 훨씬 더 큰 것을 지어 올리는 기회입니다. 이 사실 앞에 마음을 겸비케 하는 자들은요, 오늘 지혜로운 그림을 그려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 앞에 마음을 겸허히 하지 않고 방자에 행하는 자들은요, 충격적인 결말을 맞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하루하루가 믿음 안에 그려져 가기를 바랍니다. 믿음 안에 좌우로도 우로도 치우치 않고 행복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전진하신 분들 계십니까? 큰 상이 있으실 겁니다. 금생과 내생에 큰 상을 받게 되실 겁니다. 그 상급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마십시오. 바로 외쳤습니다. 내 앞에 생명의 면류관이 있도다. 내가 내 다름질을 마치겠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주님, 이 시간 각 사람을 축복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명료한 주님의 심판대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각 마을마다 그 중심에 세워졌던 그 심판대가 주님이 산이의 마을의 중심에 세워지길 원합니다. 그 심판대에서 마리아들이 자유를 얻고 주님께 달려나가게 해주십시오. 그 심판대에서 라디게 교인들이 열심을 내고 회개하는 일이 있게 해주십시오. 그 심판대에서 면류관을 향해 달리는 사도 바울들이 더욱 창념하로 달려나가게 해주십시오. 그 심판대 앞에서 알곡과 가라지가 드러나 주님 중생과 구원의 역사가 계속되게 해주십시오. 그 심판대가 이 시간 각 가정 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그 심판대가 그들의 삶의 자리와 일터 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그 심판대의 빛이 많은 영혼들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